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어느 한 청년이 너무 심하게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한참 보다가 그 옆에 할머니 되신 권사님이 있어서 그 권사님한테 옆에 자고 있는 좀 깨우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권사님, 할머니 되신 그 권사님이 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은 자기가 재워놓고 왜 나보러 깨우래. 설교자들은 항상 이 단에 서서 설교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설교에 집중하고 계시는가, 혹시 주무시는 게 아닌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오늘도 저녁 시간이라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제 스스로 결론 내린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무시면 그냥 주무시게 놔둬야겠다. 제 설교가 자장가가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등부 사역자 시절에 하도 아이들이 PC방이 그때 한참 유행이어가지고 PC방에 자주 가서 야, PC방에 가는 건 좋은데 자더라도 PC방에서 자지 말고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할 때 졸아도 괜찮으니까 교회 와서 자라. 그랬더니 중등부 아이들이 정말 토요일 날 밤새서 PC방에 있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실에서 자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보니까 행복하더라고요. 그래도 교회 와서 자니까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우리 듣는 자 또 전하는 자 모두 성령 하나님의 집중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잠깐 이렇게 인사할까요? 말씀에 집중합시다. 말씀에 집중합시다. 오늘부터 9주 동안 존 오트버그 목사님의 인생 영생이 되다라는 책으로 구원과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교리적 주제를 가지고 함께 시간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전체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 이후로 다음 주는 광고 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우리 연합 수련회 모임으로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 우리 목사님들께서 그 인생 영생이 되다라고 하는 책의 각 챕터별로 7챕터별로 우리 부목사님들이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터를 준비했고요.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순서가 나옵니다. 또 다음 주부터 혹시 기회가 되면 저희 이제 책도 판매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도 여러분 책을 읽어가면서 신앙의 어떤 주제에 맞춰서 그 테마에 맞춰서 함께 그냥 수요일 날 와서 잠시 3일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도 충만해지고 기도 가운데 더욱더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각 챕터별로 저희들 부목사님들이 설교하시고 마지막 9번째 날에는 우리 부목사님들 요 단위에 다 올라와서 제가 사회를 보고 저희들 7주 동안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서로 북토크 하듯이 예배 콘서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 듣는 그 설교를 그냥 듣지 마시고 메모도 하시고 기억도 하시고 혹 궁금했던 어떤 신앙적 주제가 있으시면 잘 기억하셨다가 마지막 우리 북토크 예배 콘서트 할 때 우리 그때 설교하셨던 목사님께 질문도 하시고 또 목사님이 대답하시고 서로 주고받는 그런 대화식의 설교를 하면서 예배를 함께 드려보고자 합니다. 올 한해 이 수요 이 기도회 때는 그렇게 테마가 있는 설교를 함께 나누고 그 설교가 끝나면 우리 합심기도로 뜨겁게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중에 언제 기도하십니까? 새벽기도 먼 곳에 계신 분들은 오시기 힘든데 그래도 소리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수요 기도회 때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더 간절히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그래서 저희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기도의 인도는 제가 인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우리 영적 지도자와 함께 기도하는 우리 합심기도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오늘 정오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수요일 정오 직장인 예배에서 수요 직장인 예배로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좀 줄이고 좀 더 우리 직장인들을 많이 불러 모아서 함께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신앙을 다시 한번 더욱더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수요 직장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고요. 수요 기도회 가능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오셔서 이 수요 기도회를 통해 우리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수요 기도회 여러분 함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헌신 예배 설교하러 갔다가 교회를 찾으러 지도를 찾고 갔는데 그 지도에서 표시했던 그 교회가 그곳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어느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이 목사들은 이 전도의 본능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오면 전도 좀 해야겠다. 택시에 타면 항상 기사분한테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저희들은 그런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에 어느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이 목사님이 전도 본능이 생겨서,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제가 목사인데요, 오늘 어느 교회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방법 제가 오늘 설교하는데 거기 오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전도를 하면서, 혹시 이 지도에 있는 교회 어디인지 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저쪽으로 가면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 목사님이 한 번 더, 제가 오늘 천국 가는 길 가르쳐 드릴 테니까 꼭 오세요 라고 하고 갑니다. 그러자 그 어르신이 작은 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병, 바로 옆에 있는 교회도 못 찾으면서 무슨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준대. 우스갯얘기지만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상황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비춰지는 상황입니다. 장님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가는 길을 잘 아는 것처럼 저희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생활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자기도 천국 어떻게 가는지 모르면서 우리 보러 천국 가라고, 교회 오라고 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오류에 빠져 있는 이유는, 저희가 구원 열차 타고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교리, 또한 영생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신천지나 다락방, 구원파 같은 이단이 외치는 구원 어떤 겁니까? 우리 단체, 우리 모임에, 우리 기도 모임에, 우리 성경 공부에, 우리 기도회에 나와야만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죠. 그들은 그렇게 외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진리 그 자체만 전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단을 비롯해서 일부의 목회자들, 일부의 교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더 끼워 넣습니다. 추가하고 있습니다. 덧붙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연동교회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지만, 연동교회가 아니면 안 돼, 이 자리에 있는 이 목사가 아니면 안 돼, 김주용 목사가 아니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구원에 대한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그 구원, 영생의 삶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대로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지요. 교회와 목회자가 이 설교단에서 전하는 진리가 있다면,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이다, 그분을 알기만 하면 된다 라는 것인데, 우리는 다른 것을 자꾸만 끼워 넣으려고 하고 덧붙이려고 하고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 안에 내가 들어가려고 하고, 내 이름이 들어가려고 하고, 내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 공로를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른 것을 전하는 이단들이나 일부 교회, 또 일부 목회자들, 그리고 잘못된 구원을 수용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 바로 구원과 영생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영화처럼 우리의 영혼이 순간이동하기를 간절히 바라죠. 여러분,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구원이라는 건 딱 목숨이 끊어지면 내 몸속에서 무엇인가 쑥 빠져나가서 순간이동하듯이 저 하늘로 쑥 올라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그 한순간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잘못된 종교적 최면에 빠져서 이상한 집단과 이론에 세뇌되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만이라는 교주에 빠져서 구원파처럼 구원의 날짜와 시간을 알면 천국을 본장받는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에 물질을 바치고 인생을 버리고 시간을 낭비하냐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고학력자들도 많고요, 나름 사회에서 성공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엔 젊은 청년들이 이 잘못된 이단 교설에 빠져서 그곳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전통 교회에는 청년들이 점점 줄어드는데, 오히려 이단에는, 잘못된 교리를 가진 곳에는 청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교회 밖에서 얘기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내부를 봐야죠. 우리 안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죠. 그렇게 우리가 비난하던 북한, 아버지 아들에게 세습하는 것 교회가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한 종교 집단처럼 폐쇄된 곳처럼 재정 문제에 대해서 전혀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말로만 사랑하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연주를 따집니다. 자기 사람 따집니다. 성공한 사람만 인정해주고 세속과 다를 바 없는 곳이 교회이니 사람들이 안 가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우리 인간에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여러분 손을 가슴에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영혼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께 창조된 자로 지금 이 교회에, 연동교회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탓할 필요 없죠. 우리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다시 진리를 붙들고 구원의 문제를 다시 정확하게 저희들이 세운다면 다시 믿는 자들이 이곳에 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구원, 영생, 영원, 천국에 대한 문제는 무엇일까?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구원은, 천국에 가는 것은 그분을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인지하고, 인식하고, 배우고, 깨닫는 것이 아는 거 아닙니까? 구원 받으려면, 영생 받으려면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느껴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인식해야 되고, 인지해야 되고, 배우고 깨달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곧 영생은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능력을 경험하는 상호관계를 의미한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인식하고 인지하고 배우고 깨닫는 것, 이것이 구원의 시간과 날짜를 아는 것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파처럼 몇 시, 몇 분, 몇 초를 구원받는 시간을 딱 안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교주의 한 사람이 말하는 성경 해석이 정말 저렇게 하니까 성경이 논리적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말 하나님을 다 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방위적이어야 합니다. 전체적인 삶으로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의 전 시간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전체 인생을 투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신앙적으로 존경받던 한 타교의 장로님이 제가 목회하던 곳에서 임종을 하게 되셨습니다. 근데 제가 임종 가까이 됐을 때 찾아뵀는데 하루는 그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김 목사, 내 죽으려고 하니까 걱정이 돼. 왜요 장로님?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치매 걸리신 게 아닌가? 그리고 죽기 직전에 많은 분들이 신앙을 이렇게 다르게 바라보고 예전에 신앙생활 했던 것들을 깎아먹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이분이 그런 게 아닌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분을 잘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셨습니다. 여전히 그분은 신앙이 아주 좋으셨어요. 단지 그분이 진짜 하나님, 진짜 예수님을 정말 죽기 직전이 되니까 더욱더 깨닫게 되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내 전체의 삶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요, 내 삶의 구원이요 천국이더라.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불쌍한 영혼, 내 전 시간을 다 투자하고 내 인생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내 모든 것을 통째로 주님 앞에 내어놓았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겸손한 모습,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를 외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 여러분, 저는 그곳 가운데 진정한 구원이 있다고 믿습니다. 신천지 성경교리 그거 듣고 속 시원한 성경 해석 알아서 구원받는다면요, 저희 외할머니는 낯 넣고 기억자도 잘 모르는 분이셨습니다. 나중에 한글을 배우셔서 성경을 필사해도 그 눈이 나빠지셔서 이 성경을, 글씨로 된 성경을 보지 못하고 테이프를 틀어놓고 필사를 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성경을 보면 이게 성경인가 생각이 듭니다. 받침이 다 틀립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그것을 귀히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선행하고 착한 일, 그런 것으로 천국을 보장받고 영생을 보장받는 것이라면, 제가 한번 간증했죠. 제 모교에 만석이 형님이란 계십니다. 중증 소아마비 걸리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루에 교회로 오시려면 2시간, 3시간 벽을 잡고 오셔야 됩니다. 그분이 하는 곳이라고는 그저 주일날 또는 수요일날 교회 행사가 있으면 예배를 드리려고 하루 종일 반나절 교회 갔다가 예배 드리고 반나절 집에 오는 겁니다. 그분이 무슨 선행을 하겠습니까?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하시겠습니까? 선행과 착한 일로 구원받는다고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성공, 축복, 높은 지위, 성공하는 교회, 복 많이 주는 교회, 돈이 넘쳐서 곳곳에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교회 가야 영생을 얻는 것이라면 한국의 7-80% 교회는 영생과 구원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절반 이상이 미자립 교회입니다. 20명, 30명 모이지 않는 교회, 정말 피땀 흘려 기도하면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 교회 찾아가면서 교회를 살리고자, 진리를 찾고자 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넉넉해서 차고 넘치는 교회만 영생과 구원이 있다면 저는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구원관, 교회 안에 있는 세속주의, 이단교리, 헛된 철학, 물량주의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구원의 진리가 뭡니까? 이것만 붙들면 되는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존 오트보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경험할 수 있는 머나먼 외계에 있는 무언가가 아니며 단순히 다리를 건너 천국에 가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옳은 교리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영생은 죽음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속의 은혜로 그를 어루만져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과 상호작용하는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순간에서 시작된다. 바로 구원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는 그 순간에서 우리는 영생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존 오트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시작하기 위하여 기다리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영혼을 시작하기 위해서 기다리시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터치해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 순간 구원받는 자로 살게 하시고 천국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고 확신하십니까? 대답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천국을 사는 자처럼 기쁘게 사셔야 합니다. 영생을 누리는 자처럼 복되게 살아야 합니다. 영혼과 진리를 얻은 자처럼 의롭고 정직하고 바르게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처럼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누리는 자 아닙니까? 이 가슴에 제 지갑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때문에 저 사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하늘의 시민권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영생과 구원은 죽음 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오십니까? 죽기 직전에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텐데 왜
이렇게 힘든 시간에 교회 오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행한 거지요. 천국에 오면, 교회에 오면 천국을 누리는 것인데 왜 죽기 직전에 구원받고자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로 이 연동교회 목회 행정학, 목회 경영학, 목회 리더십 이거 하러 이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과 같이 기뻐하고 싶습니다. 함께 웃고 싶고 함께 천국의 행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천국에 가서 우리 연동교회 안에서도 행복하지 않는데, 기쁘지 않는데 저희들이 천국에 가서 우리 연동교회 성도들 모이십시오, 그곳에 가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먼저 기뻐하며 여기서 먼저 천국을 누려야 진짜 천국에 가서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천국을 만드십시오. 이미 우리는 천국의 삶,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지금 천국을 허락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심중 가운데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영생의 삶을 허락하셔서 이곳에서 기쁨과 행복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니 이제 이 자리에 저희들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천국의 삶을 우리 연동의 제단에 풍성하게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영생을 허락받게 하여 주옵시고 내 가족, 내 일터를 천국처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기다리시지 않는다는 그 주님의 뜻을 함께 간절히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하오니 저희의 심중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